오늘 말씀을 보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평안이라는 구절이 자그마치 7절까지 포함해가지고 5번이 나와요. 5번이. 5절에는 6절에는 2번이나 나오고 평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다 집안도 평안하고 내 삶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소원하지요. 다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평안해야죠.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지금 이산 가족이 다 피난 가고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완전 나라 전체가 완전 폐허 덩어리가 다 돼버렸어요. 폐허가 다 돼버렸어요. 그 삶 속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국민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울지 우리가 짐작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옆에서 그냥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지붕에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가족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몰래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삶도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청년들, 젊은 아빠들 전쟁터로 전부 다 징집이 다 될 텐데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늘 두려움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총탄 맞아가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에 떨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죠.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공동체도 평안하고 내 삶도 평안하고 평안한 거지.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평안을 원합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평안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히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삶이 평안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가 차고 넘쳐. 그 창고 하나 더 지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말했죠. 내 영혼아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지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평안은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요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복권 당첨금이 자그마치 1조가 넘는 복권 금액이 나왔어. 누군가가 당첨될 거 아니에요. 1조는 억이 만 개가 1조인데 그 돈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5천억 당첨 그런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어떠냐.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배우자하고 이혼하는 거라면서요. 배우자 갈아치우는 것. 인간이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이재용 돈 그렇게 많아도 감옥에 갔다 왔어요. 어디입니까?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힘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소확성이라고 하잖아요. 소확성? 소소한 것 중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평안함을 더 낫지 수천 수억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고 권력이 그렇게 많고 그냥 대통령 되고 나면은 참 불행할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다니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권력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구절에 보면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시지요. 하늘 위에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 찬송가 몇 장입니까 나오는데 보면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이 아내가 아파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족들과 갔다 오다가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침몰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보내려고 했는데 침몰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4명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내는 뭘 붙잡고 표류를 하다가 발견되어 기적과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변호사에게 그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은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오죠. 수넴의 여인. 그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묻는 게 뭐냐면은 너희 가정이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요. 예, 평안합니다. 너 남편이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요. 네, 평안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물어요. 네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 변호사에게 영감으로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은 그 바닷가를 추모하면서 지나가면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평안을 주신 거죠. 자식들은 다 죽었지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다. 이렇게 그런 신앙에 우리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 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세상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세상에 주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4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경 이 구절을 어느 때에 지어서 고백을 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이 성경 이 구절을 이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평안하게 자게 하고 안전하게 눕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자기가 쫓겨다니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때로는 동굴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잘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짐승들한테 쫓겨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느껴요. 참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불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견디면서 바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우리 부부가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선시찰에서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어요. 정말 잠 같은 걸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든 그런 때, 그 시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해요. 그럼 우리는 가면서부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못 잔 잠을 다 하여간 비행기를 언제 탄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비행기 안에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잠을 그냥 얼마나 주시는지 그걸 한동안 누렸어요. 갔다 와서도 한동안 그냥 눕기만 하면 막 잠이 그냥 쏟아지게 만들어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근데 참 희한하게 부부가 똑같이 누린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찬송시를 지은 그 변호사에게도 하나님은 자식을 다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안함. 나중에 그분은 똑같이 욥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자식들 다시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 동굴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렸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지금 정말 살기 좋은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요즘 말하면 하여간 막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한 번은 그냥 불러다가 수금 타게 하고 자기는 자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왜 궁궐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중을 받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가 나오지요. 저희가 오후 예배 때 드리는 그 축도, 그 축도 마지막 구절이 바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평안했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평안했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첫째 이유는 바로 아사 왕이 집권을 하면서 성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죠. 성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선정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의가 강물같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나라가 왜 평안하냐? 지도자가 정말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보듬고 베풀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그냥 부정축제하고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정말 정의가 여러분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선함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인가?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새 느끼는 게 참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인간들 보면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고 저렇게 때가 많이 묻어야 대통령 되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인지 하여간 열었다 그러면 뭔가 그냥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거기다 우리는 참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참 역대 사상 최고의 영부인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학력도 가짜고 경력도 가짜고 주가도 조작하고 박사 논문도 전부 가짜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무속에 그냥 박사학위 받은 무속도 보니까 전부 다 무속 대머리는 주걱턱과 궁합이 잘 맞다고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속이 상하고 그래. 어떻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냥 전부 법사들이 무슨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나라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은 정말 목사는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면은 그거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배임이지. 문정권 때에는 차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합법화시키려 하는 거 그거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터졌다 그러면 전부 무속하고 연결 다 돼 있는데 그거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목사입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라가 걱정돼요. 나라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여러분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무속에 쩔어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한단 말입니까? 걱정돼. 나라가 어떻게 될 걸 걱정. 성과 정의로 아사 왕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비야가 우상 숭배했더니 나라가 전쟁에 그냥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어. 전쟁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더니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사 왕은 전부 다 척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고 두 번째가 바로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 척결합니다. 아사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성읍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하더라. 나라가 평안하려면 우상 숭배가 없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여러분 다 못 살고 다 저주받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 보면 그래. 보름달이 추석날 보름달이 뜨면 그냥 보름달 향해 가지고 막 이렇게 빌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할머니들이 막 비는 거 봤어요. 그 추석 되면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걸 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달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달을 향해 비느냐 말이에요.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드온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위대한 용사로 그를 부르시죠. 너는 위대한 용사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샬롬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냐면은, 자 기드온아, 네가 너희 집에 있는 수소를 끌고 나가라. 아버지 집에 가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하고 아세라 목상 이것들 전부 다 그냥 도끼로 다 찍어버리라. 다 찍어버리고 그 찍은 그 목상의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네가 가지고 온 수소를 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이 평안을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너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도끼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을 만들고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상을 찍어버려야 여호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이 아사의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컸는지. 아사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그냥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어머니 태후의 이름이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 가만히 보니까는 온 국민들한테는 지금 아세라 목상, 이 바알 신상, 이런 우상 숭배 산당 이런 것들, 태양상 이런 거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그냥 분노를 하면서 어머니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태우 자리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우상하는 것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사왕을 기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 삶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안합니까? 우리 가정에 혹시 우상은 없는지, 뭐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깎아 가지고 그것을 모셔놓고 하는 것, 그런 거는 그냥 뭐 좀 미개한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요즘 이 시대의 우상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많지 아세요? 혹시 내가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면은 내가 물질을 우상시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자리에 물질, 이 돈을 그 만몬을 그걸 우상시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식을 너무 우상시했고 했던 건 아닌가? 혹시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건강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내가 건강을 그냥 내 삶에 가장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일은 아닌가?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그건 후순위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내 생업의 문제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 생업하는 것, 그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었지 않느냐?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모든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 그랬더니 나라가 평안했더라. 나라가 평안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안 돼요.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의성했을 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참 많았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낚시를 갔다 오다가 교인을 만났어요. 그 교인 보고 어디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가시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주일날 아닙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한 30년 전쯤 된 얘기예요. 저도 그때 의성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랬는지 목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주일날 낚시하는 것이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걸 잊어버렸냐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무 그냥 낚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그냥 취미생활 잘하는 게 있지.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도 이쪽에 경안노회 쪽에 저쪽에 영양 쪽에 교회를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서 또 노는 것을 좋아했어. 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느냐면은 바둑. 그게 바둑이. 그래서 바둑 한 수를 뜰 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바둑 생각이 나. 그 어떤 사람이 당구 취미 좋은 사람은 천정에 당구공이 굴러다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김상환 목사님이 이 바둑이 그냥 예배 드리기도 가도 바둑의 한 수가 생각나고 이게 나에게 우상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골 교회 마당에다가 바둑판을 갖다 놓고는 도끼를 찍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 시골의 영양촌에 있던 분을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키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낚시 그거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목회도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주일이면 찾아 나오는 성도 정도 되면은 어디 가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건 하지 않죠. 어디 재미로라도 타로점 같은 거 이 점 보고 이런 것 하지 않죠. 어디 절에 가가지고 그 삼배하고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런 것 할 그런 신앙의 나이는 지났죠.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입니다. 그거는
찍어버려야 돼요. 찍어버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이 모든 것을 다 찍어버리고 정말 선과 정의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없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